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축복을 얻고 어떻게 하여 행복을 얻으라고 했을까? 우리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자. 하나님의 역사가 뭔데? 어떻게 제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일인가?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하고의 컨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버리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 지난 두 번 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은 8가지의 복이 스타트 된다.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 8가지, 예수님의 하여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얘기하죠. 사람이 태양을 맞이할 때 태양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서 내게 시작되는 것을 내가 소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무엇을 위하여 가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내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을 때, 내게 은혜가 스며들 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가 그때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내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거는 다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설교를 해요. 그게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내가 책을 보고 그 사람들의 설교 들어보면 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몰라. 말로만 해도 몰라. 성경이 써져 있는데도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설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뭐가 무익하고 뭐가 유익하느냐? 그래서 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처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성경을 저자한 사람이 누구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물론 시대적으로는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예수님 당시인데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같이 귀로 소문으로만 들은 거야, 예수를. 근데 그 예수를 귀로 소문만 들은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 양반이 한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고. 7 집사도 아니고 아무런 예수하고는 아무도,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녔던 그때 당시 때 그런 정치인이었고 그런 종교 지도자였고 종교인이었다고. 정치 종교인이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정치 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파에서는 무슨 광화문 집회하고 좌파에서는 소뭔가 그래가지고 정치 지도인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참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무익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하면 무익하기 때문에 유익한 영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고,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성령이 받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다시 정리를 합니다.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태양을 가서 쬐면은 태양의 열기와 함께 막 몸이 타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여기 이제 그 태양을 너무 많이 쐬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일 좀 하느라고 이렇게 얼굴이 새카맣게 탔는데, 그 바깥에서 일한 사람은 아주 막 새카맣게 타죠. 이 와이사스 이렇게 조끼 난 냉고만 입고 일한 사람은 요거만 안 타고 나머지는 탄다고. 우리 아무런 그 천 하나 때문에 이건 타고 이거 안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이 그렇게 몸에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이사야서 53장 5절로 이야기했던 허물이 올라오고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죄를 토하게 되고 양심에 그런 그 변화가 있고 막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일이 시작된다고요. 그럴 때 그 마음, 그 환경을 가지고 성경의 기록은 뭐라 하고 있냐? 성령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그래서 성령 받을 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성령 받는 그런 길을 이렇게 가이드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냥 성령 받았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울고 불고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분이, 성령이라는 영적 존재가 사람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해서 사람 속으로 성령이 들어오면은 태양이 몸에 부딪히면은 몸이 새카매지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반응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하여 소개를 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여기만 딱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성령 받았어. 왜? 아니 예수 그러면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그거는 그냥 그 말이지, 그냥 소리지. 그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제 성령의 사람 몸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 버리면 이런 9가지의 이런 몇 개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신비스러운,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일이 시작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런 역사와 함께 이런 역사가 사람에서 이런 9가지라는 이런,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9가지라는 이런 기능이 사람 몸속에서 사람에게서 나타나면서 또 하나의 더 행복, 우리 인간의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행복이 이렇게도 나타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나와 있습니다. 열매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 삶 자체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양선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은 이 9가지의 성령을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오늘 듣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영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방언이라는 거 말을 시작을 해요. 방언. 그건 뭐 수도 없이 우리가 아니까. 자, 이 방언이 딱 시작되면은 누구라도 이 방언을 안 받았더라도 누구라도 예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분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은 이 성경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돼요. 이거는 아주 이거는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성경 보기 싫다, 그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진 거고, 성경을 안 본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가 없는 거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본, 성령과 함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이렇게 그 성령의 빛이 태양을 비치듯이 성령의 빛이 나와 함께 한 사람은 누구라도 방언을 말해서 영이 살아나면은 그 반드시 말씀에 성경을 읽은 지식이 넓어진다. 이 지식이 넓어진다는 것이 뭔가요?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가 지식이죠. 이거 지식이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헛소리를 안 해요. 정말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모가 목사 자꾸 얘기하지 말아야겠는데,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입니다. 어디 그러고 써져 있어. 글을 읽으면서도 지식이 무식해가지고, 여러분 지식은 이거 글씨잖아요. 그렇죠? 글씨를 잘못 읽은 거는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성경에 그 써져 있는 것마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베드로가 무식하네 어쩌네. 제가 목사님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 베드로가 그때 당시 때 많은 사람 베드로가 무식하다. 베드로가 왜 무식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2장이나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인데 무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부니까 무식하거다. 아니 너 왜? 베드로가 무식하지 않아요. 마태는 성경을 보면은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잖아. 마태는 빌라도하고 친구였어요. 친구. 빌라도하고 같이 아주 그냥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빌라도 옆에 아주 빌라도하고 있으면 마태는 가가지고 how you doing? 지금 같으면 야 친구같이 how you doing man? 이렇게 그 정도로 친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써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말씀에 지식이 그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 성령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무슨 말재주는 있지, 말재주는 세상 말재주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을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야.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에 써져 있는 그 은혜. 저 같은 경우는요, 모태신앙이고,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성경 구절구절을.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 그냥 우아래를 읽어보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모세가 이렇게 타락한 친구구나. 솔로몬은 이런 친구.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요즘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에 솔로몬 열애양기 상을 읽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엇 때문에 두 동각이 나는 줄 알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성전 건축을 잘했네 잘못했네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북방하고 남방하고 갈라진다고. 새벽기도 나오면 그거 다 재밌는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성전이 왜 그렇게 건축 때문에 갈라지게 됐냐?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열애양기상 6장하고 7장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친구가 집구성은 13년 짓고 성전은 7년에 부실공사를 했더라. 그거라고 써져 있어. 심히 부실공사를 얼렁뚱땅 했더라. 자기 아버지가 그냥 레바논에서 그냥 백악목 그냥 성전 건축하기 좋은 이런 나무를 갖다가 또 막 여러 가지 막 갖다 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았죠? 지혜만 받았을까? No.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금만 귀히 여겼던 게 그건 뭔 말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뭇 왕 중에서도 가장 이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권력과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야.
인간이 이거 네 가지면은 이거 끝나는 거예요. 삼천 국리를 들고 지 맘대로 여자들을 다 데리고 살았던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또 솔로몬으로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다윗 때문에 그 아비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성전 건축을 좀 해주라고. 하나님의 일을 주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필요했으면은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그런 돈을 주고 그런 명예를 주고 그랬을까. 그렇죠? 그를 그렇게 높이 세워줬어. 근데 이 자식이 말이야. 그 자식이라고 해야지. 그럼 뭐래. 지 집구석은 13년 동안 아주 호화찬란하게 짓고. 여러분 집구석하고 성전하고 어디가 더 짓기가 어려워요? 성전이 훨씬 더 힘들고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집하고 성전하고 물론 뭐 성전 뭐 기껏해봤자 한 4,500불 하는데 집도 뭐 1,000만불짜리도 있어. 뭐 저거 뭐 이상한 집들은 막 그 호화찬란한 집들을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부실공사를 했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집구석은 13년 지었고 성전은 7년 지었으니까 뭐 됐어? 부실공사했더라. 그 말. 거기다가 부실공사했더라. 그러고 나는 거가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던데 거기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가 봐. 그것이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라고?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지식. 예? 예를 들어서 무슨 구약 성경은 지성소에 아내가 향단이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는 지성소 밖에가 향단이 히브리서 10장에는 아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이 밖에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노아의 방주는 120년을 지었습니다. 어디 120년 지었어? 성경이 써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 성령을 못 받아갖고 무엇을 하니까?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없으니까 암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남이 한 소리만 듣는 거야. 듣기는 거야. 에?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마 한국 사람 영어로는 난 모르니까 지구촌에서 이건 한국 사람으로서는 내가 제일로 지금 하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다. 왜? 나는 성경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지혜의 은사가 없더라. 지금 영분 이렇게 돼요. 내가 9가지 은사를 다 갖고 있는데 방언을 하니까 성경에 그런 지식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에 지혜가 생겨.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일을 하시는데 이건 지혜로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식을 만들라고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이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의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눈으로 탁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성경이라는 책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구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내가 영이 살아나니까 내 안에서 한 15년 정도로 말씀의 지식이 생겨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글씨가 다 낱낱이 다. 그래서 29군데 성경에 잘못 기록된 것도 발견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다 했잖아.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조금씩 잘못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메섹에서 만날 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귀로만 들었더라. 14장에 가서는 귀로는 안 듣고
눈으로만 봤더라. 이렇게 바꿔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지식과 또 그것이 지혜롭게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딱 지혜로. 그걸 지혜라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생겨서 뭐가 생겨?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이. 이 믿음이 생길 때 그냥 할렐루야 예수이라고 끝내지 말고 가짜 거짓말하지 말고 능력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때 무슨 뭐 말로 그냥 막 빠바바바바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할렐루야 뭐 저 로마 교황 같이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막 모아주고 막 좌파 우파가 모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야. 능력을 병을 고쳐보라는 거야. 이거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도사가 이제 한의사 라이센스 땄으니까 뭐 여러 가지 병도 좀 고치려고 침도 놓고 그러겠지만 그것 가지고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의사가 뭐 그런 것이 아니야. 그 병을 고치는데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영들에게서 온다 이거예요. 귀신, 악령, 저주받은 영 이런 영. 그래서 영을 아는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 방언을 하는 것이 영으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고 그 통변의 은사를 그 사람의 그 비밀스러운 그 통변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밀을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애언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언을 해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생겨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해보고 그 능력을 행할 때 병을 고치고 병을 고할 때 영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니까 방언을 통변하고 방언을 통변하니까 애언하고 9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가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배워야지 모르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산수 1, 2, 3, 4 나열을 하듯이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로 해주잖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엉뚱한 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예수 믿고 능력 받고 막 그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우리 목사님 막 찰난 무슨 뭐 솔로몬 같이 막 그렇게 막 아주 막 이게 아니라 시민권이 어디의 시민권이라고? 하늘의 시민권.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딱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문제가 딱 생겨. 특별히 이제 이북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어떤 저 친구 하나가 이북으로 넘어가서 엊그저께 얼마 안 됐어. 판문점 구경 갔다가 거기서 이북으로 넘어갔어.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나라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국민을. 할렐루야. 여기 시민권의 특권이요. 국민은 나라의 의무를 지켜야 되고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이게 시민권자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자들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참 불쌍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나라는요 정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불쌍해요. 불쌍해. 목사 미국에 봤을 때 정말 왜들 그러는지.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서해 해안에 어떤 그 공무원이 물에 빠져가지고 무슨 월북을 하든 어찌게 됐든지 간에 9시간인가 그가 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입 팍 다물고 그냥 쉬쉬 말 한마디로 못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아프리카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나라가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을 몰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미개국 아직도 아프리카도 그러지 않다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나라 마임에서 그렇게 크게 비즈니스 할 때 이제 그때 내가 전 세계를 이제 비즈니스를 했잖아. 목사님이 아프리카도 비즈니스하고 다 소련까지 목사님 뷰티 서플라이 그 임포트 앤 익스포트를 했다. 우리나라가 그때 몇 년도인가 80 몇 년도인가 성수대 교회가 끊어졌었어. 우리나라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알아? 그 차키 체인 니네들 나라는 다리를 뭘로 만드냐? 우리 쇠로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콘크리트 웃으면서 우리는 나무로 만들어도 안 끊어진다고 그래. 나무로 만들어도. 그게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게 왜들 그러는지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과거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원전을 11개를 수지를 맡아서 11개를 원전을 터키 유럽에 다 했는데 왜 깨져버린 줄 알아? 세상에 원자력 부속을 다 가짜로 만든 놈들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품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메카닉주만 그런 테크니션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에. 난 기민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오솔리트, 그 시민권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을 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당 애들이 무슨 그런 거 지키나? 사람 죽으면 그냥 흙에다가 그냥 묻어버리지. 여러분, 미국에서 만약에 사람이 어디에 갇혀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허물어져 갖고 사람이 갇히잖아요. 포크린 못 갖다 댑니다. 일일이 사람들이 다 시체 손상하게 한다. 일일이 사람들이 몇천 명이 달라들어서 그거를 피워먹고 하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는 사람 죽으면 그냥 파갖고 그냥 막 집어 던져갖고 막 포크레인에 시체가 찢겨나고 이러잖아. 이 시민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권자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영이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목사님 미국 시민권을 딴 이유가, 목사님 여기서 시민권 없이 살았어요. 20년을. 왜? 여기 한국 학교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학교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내 친구로 인하여 이제 세종학교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목사님 빨리 시민권을 따야 돼. 이거 시민권을 왜 따냐? 이 시민권의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시민권자는 누가 보장을 해? 미국 백악관이 보장을 해. 여러분 한번 바깥에 나가서 중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산당한테 한번 재패봐봐. 여러분 시민권 가진 사람이면은 백악관에서 딱 백악관 그 대변인이 딱 마이크 딱 잡은다니까. 누가 지금 주나서가 지금 이북하고 지금 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방부에서 지금 이걸 체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백악관에서 지금 이걸 다 보고 있고 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버린다고. 수원장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은 우리 백악관에서 지금 현재 특파원이 안 되면은 그래갖고 안 되면은 대통령이 가 막 카터가 가고 막 아주 막 레이건이 가고 막 난리가 나. 대통령 사람 하나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는 누가 움직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 그런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역사와, 여기서 무슨 뭐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은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로 가득 찬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제한하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